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게 있죠. 우리 오른손 불끈 쥐고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예. 자,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의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보셨어요. 예. 이게 정말 은혜 아닙니까? 예. 그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밥상에다 밥을 다 차려놓고 얘야 내가 밥 맛있게 했거든. 그리고 이거 몸에도 좋아. 먹을래? 예, 제가 먹을게요. 맛있어 보이네요. 몸에도 좋은 줄 알고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활짝 웃으시는 모습. 예, 이거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랑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상황이랑 이게 뭐가 달라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더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예. 우리 지난주 암송 선구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우리 주보에 있죠? 예. 주보의 맨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주보 맨 밑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이신칭의라고 하죠.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곧 의롭다움 받으면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도 잘 봅니다. 네. 내가 공부를 잘해 이렇게 말을 하고 시험은 50점, 60점, 빵점이야. 이거 거짓말이죠. 그렇죠?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시험도 잘 봐요. 네. 진짜 잘 믿는 사람은요 또 진짜 의롭다움 받은 사람은요 생활에서도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내 생활이 엉망인데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예배는 잘 드리지 않는데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요. 어머니가 학교에 잘 다녀오라고 흰 옷을 입혀줬는데 학교는 안 가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 못된 친구들을 얼며 흰 옷을 더럽힌다면 그것은요 흰 옷을 입힌 어머니에 대한 반항이고 불순종이고 배신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꼭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의롭다고 칭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흰옷을 더럽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최초에 한 일이 많이 있어요. 최초의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히브리의 뜻이 뭐예요? 강을 건너온 자. 고향에서 가나안 오기까지는 강을 건너와야 돼요. 히브리인입니다. 두 번째, 최초로 11조를 바쳤어요. 자, 세 번째는요, 아직은 아니지만 최초로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나중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는요,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바친 게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삭은 언약의 인물이니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갑자기 자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꽤 나중 일이고요. 오늘 16장의 사건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1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제는 아브라함과 또 사례 얘기만 나오다가 뜬금없이 하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갈이 어디서 났을까요? 하갈이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언제 어떻게 하갈을 데려와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갈을 데려왔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내려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내려갔다는 말과도 상통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내려가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먹습니다. 내려갔을지라도요 올라가면 용서받고 회복돼요. 그러나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애굽은 계속 자자손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갈. 그 아들 이스마엘.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이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때요? 하나님 말씀보다 기근이 들여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예요. 애굽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평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요, 목사님이 신랑감 1위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택도 없지요. 왜 그래요? 교회에 또 많은 성도들, 또 지도자 되는 분들이 사회에 안 좋은 모습 보이는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것을 본 불신자는 용서할까요? 용서 안 합니다. 용서 안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운 것 같아요. 자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기대치에 충족되지 못하면 욕설을 내뱉고 저주의 말을 합니다. 나는 안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아니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을 했습니다. 4강까지 올라갔죠. 너무나 잘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와 또 다른 나라 국가대표 선수와 시합을 했습니다. 국가대표가 뭐예요? 그 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선수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시합 중에 보니까 답답할 정도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보통요 벌써 언성이 높아집니다. 쟤 뭐야? 뭐 하는 거야? 저것밖에 못해? 그때 골을 넣었어야지. 왜요? 나는 못하면서도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니까 역정을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기독교라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기독교는 이 나라의 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의 기대치에 차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욕설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에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열매는 계속 안 좋게 남아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였지만 한 번의 실수로 대대손손 아픔을 남겨두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에서요. 더 자세히 정확히 말하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죠.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갈이 생깁니다. 또 하갈로 끝나지 않고요. 이스마엘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도요. 계속 이스라엘과 또 중동이 싸우고 있잖아요. 내 영혼을 어둡게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럴 때 아멘. 한번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다 같이 16장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렇죠. 애굽 사람이요.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애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냔 말이에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의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을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자,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뭇별 언약 그랬죠. 자, 이렇게 확실히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는데 오늘 16장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 사례가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예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있는 멜기세덱 왕을 만나고 복 받잖아요. 조카를 구하고 두려움이 임하니까 하나님 환상 중에 또 나타나서 친히 위로하시고 뭇별 언약으로 다시 자손 주실 것을 확증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겪을 만큼 겪었잖아요. 경험할 만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레의 말을 듣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람과 사레를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나요. 왜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요,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언약하셨지만 사레는 직접 듣지 못했어요. 직접 듣는 것과 전해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볼 17장에는요, 사레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지만은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누굴 통해서 들은 거예요, 사레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직접 듣지 못한 사람은 확신이 없습니다. 사레가 어떻게 말합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두 번째,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게 누구예요? 하갈입니다.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에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길지만은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이 한마디. 그 남자는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신혼초에 월요일 쉴 때 제 아내는 일을 다녔는데
그 직장에서 아니 시간도 없다면서 냉장고에 뭐가 있으니까 꺼내 먹으라고 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장문의글을 쭉 써서 제게 전송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장문의글을 쭉 쓰면 저는 단 한마디 합니다. 네, 잘하느라 수고했고 음식하느라 수고했고 고마워. 힘내서 일 열심히 할게. 뭐 사랑해. 뭐 이런 남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신 적 있으신가? 대부분 한마디로 끝나요. 어떻게 해요? 그래요. 자,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아브람, 하나님이 당신의 자손이랬지 내 자손이라 그러지 않았잖아. 당신의 몸에서 날짜가 당신의 자손이라 그랬지 내 몸에서 낳는다 그러지 않았잖아. 그런데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손을 낳으면 당신 몸에서 낳은 거잖아. 그렇지? 하나님 뜻 이거 아니겠어? 맞아 틀려. 아브람 맞아 틀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야 하네요. 그럴듯하죠. 그런데요, 사례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100%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2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데려가라. 내가 자,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거 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하와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쩜 이렇게 판박이에 똑같습니까? 직접 듣지 못하면 확신이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리고 하와가 아담을 꿰는 그대로 아브람 사례 똑같습니다. 자, 이런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례 말에 아브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도 이거 먹었는데 괜찮아. 눈에 밝아지는 것 같아. 당신도 먹어. 이랬을 때 아담의 대답은 한마디였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는 이와 같이 사례의 논리에 아브람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되었더라. 자, 아브람이 하자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람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첩으로 주는데요. 그들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되었더라 말씀하십니다. 10년이면 많이 참은 거 아닙니까? 많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1년 참을 수 있을 것 같은가요? 10년이면 정말 많이 기다린 거죠. 지난주에 사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이명구 지사님 기억하시나요? 사기? 뭐라 그랬나요? 사기가 기도하고 두 번째, 기대하고 세 번째, 기다리면 네 번째,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죠.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는 건요, 쉽지 않지만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기대하는 건요, 너무 쉬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면 장시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요, 약속의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나 지났잖아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자손이 없으니 의심이 생기고 또 의문이 분명 생겼을 겁니다. 사례의 제안대로요, 아브람과
하갈이 동침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임신을 해요. 아이고, 원 세상에나. 응? 그렇게 살려하는 노력을 해도 안 되더니 하갈과는 바로 열매를 거둡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례가 또 하갈이 기뻤을까요? 네. 그 사례가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봐봐, 바로 한 번에 임신하잖아. 당신의 자손이 생겼잖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네. 우리 그것도 모르고 미련하게 계속 10년 동안 방황했네. 쓸데없는 짓 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항상 뭐가 문제라고요? 그런데가 문제. 그런데 이 하갈이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감히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누가 화가 났을까요? 여주인 사례가 화가 났겠죠. 아니,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하갈이 일어났으니 안 그래도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데 자기 종에게 비난까지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함께 5절 읽겠습니다. 16장 5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이전에요, 길게 논리적으로 말할 때는 내 생각엔 이래, 이렇게 하는 건 어때? 하고 하갈을 주었는데 이제는요, 결과가 안 좋으니까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내가 다 당신 위해서 그랬는데 여종이 나를 멸시하잖아.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이러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요? 이번엔 하지 않고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구려. 이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사례가 바가지를 또 긁었으면은 또 하갈을 내보내라 그랬을까요? 이게 하갈만 내보낸 게 아니잖아요. 하갈이 나갔을 때는 누구랑 같이 내보낸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 내보낸다는 거는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내보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미워지겠어요? 이 하갈이 임신한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중동 국가를 건설하지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요, 아브라함의 장자임을 내세우면서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알라신을 유행시키고 여러 종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아는 수니파, 시아파가 있지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내려갔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애국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하는 그 애국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한 번의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타격을 입습니다. 물론 우리가 올라가면 용서받고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계속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자리엔 지금 이슬람교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통곡의 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TV에서 또 인터넷에서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은 다시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탄환할 것을 믿고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 이미 새로운 성전 준비할 준비물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것이 제3성전이라고 해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만국을 미혹할 겁니다. 지금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성전을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황금동 사원 내부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말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열매로 하간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또 약속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인간의 알량한 선택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는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와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언약하신 자손을 낳으려 할 때는, 다시 말해서 하간을 취하려 할 때는 애굽에 내려갈 때와 똑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요, 이렇게나 약한 존재입니다. 예. 그러니 오늘 부른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1절, 4절만 부르다가 다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그렇죠? 아브라함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요,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 삶에서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내 마음대로 양의 특성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 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양의 특성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숏다리예요. 예. 다리가 약해서 금방금방 잘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예. 눈이 어두워서 멀리 보지 못해요. 그리고 목자가 옆에 있더라도 자주 혼자 잘 넘어집니다. 넘어졌을 때 혼자 발을 버둥거립니다. 그럴수록 피가 안 통해서 다 마비가 됩니다. 넘어지면 끝인가요? 그럴 때 양이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가 뭐냐? 매 목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예요. 네. 이런 양의 특성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바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안고 살리시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무지하고 불순종할 때에 40년 광야길을 걸었듯이 아브라함이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만큼 저주는 없어요. 내가 살면서 또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만큼 저주가 없다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13년 동안 그랬어요. 이게 다 무엇으로 비롯된 겁니까? 아브라함의 치명적 실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치명적 삶이 무엇이었던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찬양처럼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올라가고 내려오고 반복되는 훈련으로 온전한 신앙인 된 것 같이 나도 주시는 훈련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